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장 8절과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 9절에도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서 있으면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가 뭐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1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을 때에 그 말이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베드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청중들, 이 회중들은 뭐가 문제인가요? 게으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열매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태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어야 그 게으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앙의 매너리즘의 상태에서 탈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열매 없다 이 얘기는 나무로 하여금 가장 모욕이 되는 말이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너 왜 거기 있냐 그 말이잖아요. 성도는 재생산하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풍성한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성도다. 이건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열매가 있는가, 풍성한가, 나 하나 건사하기에도 급급해서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공급하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내가 있는 그 나무의 그 자리가 아깝지 않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쉼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 열매를 먹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도 하나 잘 못 살고 자기 애에 급급해가지고 나 좀 알아달라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일꾼으로 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일감거리가 되어 있는가? 그 상황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청중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장 9절에 봐도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는 소경이라 앞을 볼 수가 없다. 영적으로 눈먼 자다. 그러니까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말이죠. 멀리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근시안적이다. 단세포적이다.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다. 일희일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둔감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치우친 그런 행동과 반응을 보이면서 막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챙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았냐면 불신자와 똑같아. 불신자와 똑같다는 말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욕적인 은사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도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술 한 잔 먹으면 다 풀어지는데 저 인간들은 맨날 꽁하고 있고 뭐 그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깨끗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져 가지고 이제 원래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죠. 구원의 감격, 옛죄가 깨끗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늘 젖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또 그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옛날 습관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관건은 뭡니까? 영적 침체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요즘 나누는 주제 말씀인데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나이 든 닭이 달걀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오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재생산이 멈췄다. 육적으로야 우리가 늙고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야 날마다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그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도 도래해서 나도 마치 나이 든 닭처럼 열매 없는 나무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입만 무성한, 말만 많고 섬김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돼 있는, 그리고 내 안에도 진정한 기쁨이 어느 날부터 사라져버린, 교회 생활에 흥미와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액티비티나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에 우리가 붙들려서 교회 생활을 그동안 잘 해왔는데 막상 내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내가 결정권자에서 소외되고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 있게 무슨 일도 못하게 되고 뒷전에 밀린 느낌이고, 그리고 내가 뭐 옛날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밥 사주고 그러면 사람들도 모이고 그랬는데 그럴 여력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뭐 뒷방 늙은이 취급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흥미와 재미를 잃어버렸다.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물거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실수록 더 깊어지셔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성숙해지셔야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놀라운 알 수 없었던 그 비밀한 그 새로운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 즐거움, 날이 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친밀함, 이 친밀함, 이런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 성숙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서 교회에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들이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드시니까 그 노욕이 막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부담을 주고, 여러분 어떻게 원로 목사님만 탓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원로 장로님, 원로 집사님, 원로 근사님, 원로 지휘자님, 원로 부엌의 대장님, 원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니어리티에 근거한, 내가 뭐 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더 겸손히,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깊이를 깨달아서 더 섬기고,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닮아가실 수가 있냐, 날이 가실수록 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긴다 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뭔가 이제 그걸 이제 추적해 가 보겠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여러분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장 1절에 보시면요.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내 안에서 생산해낸 게 아니라 받았다, 은혜로 주어졌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들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받았다 그랬으니까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편지도 쓸 이유가 없죠. 편지를 이 받는 사람들은 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게 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편지를 쓰실 리가 없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부분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 1장 5절로 한번 건너뛰어 가지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죠? 근데 그 가진 믿음에다가 더욱 힘써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6절 보시면요.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절제에 인내를 더해라. 인내에 경건을 더해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애드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급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보충해라, 채워 넣어라, 더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다가 끊임없이 힘써 그 믿음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아까 그 5절에 보시면 힘써 더욱 힘쓰라는 말이 있죠. 더욱 힘써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그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 풍성한 신자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힘써 이 말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을 다 극복해서라도 이 일에 집중해야 될 일이 더욱 힘써야 될 믿음이 있다면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라 계속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게 뭐 단계별로 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에다가 이것들을 더 추가하고 더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만약에 힘쓰고 있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5장 이하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5장 이하 6장 6절 7절 아까 우리 8절 9절 그 말씀 계속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 다음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고. 근데 그 형제 우애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중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불신자들을 향한 그 범위가 넓어진 사랑을 말하겠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경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참아내는 거죠. patience, 얼마나 오래 참는가, 내가 얼마나 성급하게 결정하고 못 참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가, 말씀에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참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벌컥벌컥 일을 벌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감정에 이끌려서 화를 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인내하고 관련된 거겠죠. 절제, 셀프 컨트롤을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자기 절제의 삶을 얼마나 사는가,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하는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내가 얼마나 내적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믿었을 때는 지식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알미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죠. 믿음과 알 사이에 이 균형과 상호 도움이 필요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에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하는 그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 모든 단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소급해 가고 또 단계별로 극복해서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풍성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에다가 계속 더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 말은 훈련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힘쓰지 않고 있는 거죠. 대충 하는 거죠. 가야 할 길이 너무 길고 험하고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의 입문 단계에서 그냥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문 단계에서 만족하면서 이제 천국 가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어요. 할 일이 너무 많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하고 준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물가에 아이들이 수영도 못하고 첨벙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물에는 들어왔는데 물장난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영도 못해가지고 그 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즐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휴가지에 바다 근처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애들한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면 그냥 물가에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안쓰러워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자고 막 그러는데 그게 서로 부담이 돼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경 쓰이게 만들어 주는 거 있죠. 저희 큰 누님이 아주 어릴 때 이 탁구공을 가지고 연못가에서 놀다가 실족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는 탁구도 잘 못 치고 물가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영도 못해요.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실내 수영장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냥 장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도 가지도 마라. 탁구공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 물가에서 첨벙거리고 뭐 공 치는 데 가서 구경이나 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막 즐기고 뭐 저병을 하고 뭐 배영을 하고 누구는 자유형을 하고 막 그렇게 만끽을 하고 누리고 있는데 물가에서 그냥 물장난을 치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냐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물가에서 첨벙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풍성한 삶 즐기고 만끽하고 누리고 이 진정한 기쁨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더해라, 계속 보충해라. 그리고 그 일은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더욱 힘써라. 아침에 일어나면 조간신문이 배달된다. 그리고 성경은 책상 위에 있다. 뭐부터 볼래? 아침에 눈 뜨면 내 첫 마음을, 내 첫 목소리를 누구한테 드릴래? 이 힘쓰라, 더욱 힘쓰라. 이거 준비하고 노력하고 규모 있게 자기가 스스로 절제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성경을 일독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통독, 통큰 통독, 성경 이런 프로그램 나온 게 사실은 우리한테 모욕적인 거예요. 안 그래요? 통독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게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프로그램이 다 나왔겠어요. 예? 더욱 힘써 예수 믿어서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노력했다면 우리의 영적 성숙의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더욱 힘써. 여러분이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제일 첫 부분이 뭐였습니까? 1장 그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해라. 덕이라는 게 그 뭐 유교적인 덕스러움, 뭐 좋은 게 좋다, 덕을 세우자, 건덕상 참자, 뭐 이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의 의미는 조금 더 달라요. 첫 부분부터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믿음 다음에 넘어야 될 다음 단계, 이 덕은 뭐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 성경 기록될 당시에 이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남자다움 이를 말해요. 남자다움, 용맹스러움. 남자다움과 용맹스러움을 통해서 탁월성을 드러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활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활동적이다. 그것은 결국 능력이다. 엑셀런스, 탁월한 능력. 그게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 이것은 활동력이다. 이렇게 앞으로 덕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이 남자다움, 대장부다움, 용맹스러움, 탁월함, 활동력, 이런 말로 대체시켜서 제가 여러 단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말로 참 이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똑같은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이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음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탁월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용감한 산의 대장부다운 우리를 건져내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이건 미덕이다.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탁월함을,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게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덕을 더해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이다. 그리고 건져내야 된다. 이웃을 돌보아야 된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그 지식적, 교리적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능동적인, 활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반대말을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덕의 반대말은 한국말로 맥 빠져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지쳐 있는, 낙심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지쳐 있다. 그거는 세모난 원이라는 말과 같이 자체 모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맥 빠져 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활동적이다. 행함이 있다. 탁월함을 드러낸다. 대장부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 그게 믿음의 덕을, 그 말이죠. 여러분 하도 여러분이 잘 못 해보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잖아요.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영적 침체는 없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눈이 먼 것 같고 근시안적이고 열매 없고 이런 풍성하지 못하는, 물가에서 첨벙대고 있는 그런 편협하고 결핍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내가 가진 이 믿음에다가 활동력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하고, 말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이 말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그분과의 교제를 먼저 시작하고, 신문을 보냐, 뉴스를 보냐, 유튜브를 보냐, 인터넷에 우리가 심취해 있냐,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대선 소식 이제 그만 보자,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지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더 큰 관심을 가지자. 여러분 요즘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잘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순 거짓말이죠. 내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 시간이 점령당해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시간에서 더욱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추구해야 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더해야죠. 사랑을 더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움직이셔야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라도 누군가의 대문 앞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제 우애를 입으로 합니까?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0절입니다. 그게 10절이라고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1장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더욱 힘쓰라고 또 나오죠.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행한 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믿음에다가 더하는 것. 이것을 행한 적 실패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말이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요. 너희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이 뭡니까? 소명, 그리고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 이것이 더 확고해진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굳게 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한 적 그 믿음이 더 굳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더 신앙생활을 굳게 하고 구원과 소명에 붙잡혀서 살 수 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베드로 저자의 관점은 뭐냐면 이것을 행한 적, 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막 믿음에 제대로 된 이 신앙생활을 계속 힘써 하게 될 때 이것이 너희를 더욱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가? 우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1절 보셔요.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면이 뭡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같이 하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우리도 넉넉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장래에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넉넉히 풍성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관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결핍되고 부족해서 근근히 간신히 예수를 믿는데 아주 풍성한 이런 기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불신자처럼 옛날 예수 믿기 전처럼 옛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저분하게 물가에서 첨벙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풍성히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 수 있고 장래에도 넉넉하게 풍성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과정과 진행을 이렇게 순탄하고 넉넉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도 간신히 이렇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때도 아이고 갈까 말까, 갈 수 있나 없나, 어디 미지의 세계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 그냥 어디에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처럼 죽음을 그런 식으로 맞는 그런 침체, 그런 어떤 그 낙오, 그런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믿음에다가
나란히 힘써 활동력 있게 열심히 주를 알아가고 주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하는 그 일에 자기 절제를 통해서 더욱 힘쓰는 일을 통하여 그 믿음이 견고하고 더 굳건해지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그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이 풍성하게 든든히 세워지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신자가 침체라는 말이 있냐? 어디에 신자가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냐? 어디에 신자가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디에 신자가 재미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갈 길이 멀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도 못 외우셔서 제가 외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에다가 더해라 덕을, 그래서 믿음에다가 더덕입니다. 더덕.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그 다음에 땅, 더덕을 땅에다가 지식할 때 더덕을 땅에 절인, 더덕을 땅에다가 절여놨다니까요. 절제와 인내. 그렇게 믿음에다 더덕을 땅에 절인 경우, 경이 뭡니까?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 랑. 믿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덕, 땅에 절인, 경우랑 이렇게 잘 비교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께서 앞으로 해나가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부단히 더욱 힘쓰셔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갔습니다.